할렐루야. 가족의 달 5월입니다. 특별히 오늘 첫 주일, 꽃주일 혹은 어린이 주일로 부르고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맞이하는 이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10년과 가정들마다 또 특별히 손자, 손주들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게 하는 교통하심이 충만하셔서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많이 누리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많이 누리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이와 같은 믿음으로 삽니다. 어린이와 같은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1856년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교회에서 레오날도 목사님이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희생하며 섬기도록 하면서 시작함으로 어린이 주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12년 만에 미국 감리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도록 선포를 해서 6월 둘째 주일이 이제 어린이 주일로 감리교회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 이후에 1883년도에 미국 장로교회에서 또 역시 공식적으로 6월 둘째 주일을 우리 장로교도 어린이 주일로 지키자. 그렇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 주일이 이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6월 둘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26년, 27년부터 이제 어린이 주일을 6월 둘째 주일로 지키다가 1956년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변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이 어린이날과 가까운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에도 어린이가 없어서 아동부가 없어서 이제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참 이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전도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매월 마지막 주일 떡볶이 전도 데이를 지키면서 아동부를 얼른 좀 같이 세워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 또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러나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 반드시 배워야 될 믿음과 신앙이 어린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꼭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이 어린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종말의 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 종말들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보는 눈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보는 눈을 키워야 된다. 특별히 깊이 보는 눈을 키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는 만큼 보여지고 아는 만큼 또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꽃들이 있지만 그냥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꽃이 예쁘게 난 꽃이 예쁘게 폈구나. 그런데요, 꽃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꽃 관리가 잘 돼 있네, 안 돼 있네. 그리고 이 꽃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꽃을 보면서 꽃을 관리하는 것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꽃만 보는 거예요. 이게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어린 아이들은요, 그냥 봄이 되면 새싹이 나오네, 예쁘다, 세상 예쁘다, 꽃이 폈네, 예쁘다. 또 나뭇잎이 좀 커졌네, 그냥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연륜을 갖추면서 나이를 들면서 계절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보면서 벌써 봄이구나, 아이고 잎이 많이 컸네, 이제 여름이 곧 다가오고.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기온이 올라가면서 봄과 가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제는 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농사일이나 이런 작물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본다는 것이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계절만 보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연륜을 가진 사람들은 보는 눈이 더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들을 보거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징조들, 또한 현상들, 기근, 지진, 또 이런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보면 영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을 알고 그것을 깊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무슨 우리에게 비유를 줍니까? 무화과나무는 우리에게 비유를 주지 않아요. 그냥 자연에 따라 자랄 뿐이에요. 봄이 되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무화과나무는 우리나라의 대추나무하고 좀 성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싹을 제일 늦게 틔운답니다. 그리고 나무에 싹이 나기 시작하면서 열매가 같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나무 이름 자체로 무화과, 꽃이 없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꽃이 없는데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무화과나무는 그렇게 꽃이 피고 꽃이 지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무화과는 꽃이 없어요. 그래서 잎과 함께 잎이 피면서 열매를 같이 맺기 시작하고, 잎이 여름이 되면 4월, 5월 요 때가 되면, 지금 이 때가 되면 이스라엘에 늦은 비가 내릴 때예요. 늦은 비. 이른 비는 11월부터 1월까지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3, 4월 좀 쉬었다가 4월 말년부터 한 4월, 5월 이때 늦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때 내리는 비로 인해서 이제 식물들이 자라야 되는데 무화과나무가 이때 막 잎이 커지면서 열매가 커지는데 무화과나무는 꽃이 그 열매 속에서 피거든요. 꽃이 안 피는 게 아니라 속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무 열매 속에서 꽃이 피면서 거기에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무화과가 많이 나오죠.
전라도 쪽에서 무화과가 많이 나옵니다. 그 우리나라는 또 무화과도 개량이 돼서 상당히 크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아주 작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당도는 덥죠. 깊죠. 그래서 잎이 커지면 이제는 여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또 가장 먼저 익습니다. 제가 어릴 때 큰 집에 가면 제사를 지냈는데 그 이제 제사 음식을 이렇게 차려놓잖아요. 그러면 뭐 홍동, 백서, 조율리시 이렇게 쭉 하면서 쭉 넣는데 큰아버지가 앞에 과일을 넣는데 꼭 대추, 그 다음에 밤, 이제 사과, 배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조금 많이 그래서 그러면서 한 번은 그 얘기를 하신 게 생생나요. 대추를 그러면서 대추를 너 왜 대추를 제일 먼저 여기다 왼쪽에 넣는지 아냐? 그래서 왜요? 모르겠는데요. 대추가 임금이다. 과일 중에 임금이래요. 왜 그러냐? 씨가 하나밖에 없어요. 씨가 밤은 세 알이 있어요. 대추는 하나예요. 씨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추는요 잎을 제일 늦게 피우고 그리고 제일 먼저 익는데. 그 가만히 보니까 대추나무가 싹이 제일 늦게 나와. 근데 무화과나무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보면서 이제 자연현상을 보듯이 예수님도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볼 줄 아는 영적으로도 좀 깊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깊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할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사건이 터집니다. 일이 터집니다. 그러면 그걸 수습하기에 바쁘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런 데 약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무슨 재난이 일어나면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뭐 어떻게 그냥 수습은 그냥 빨리빨리 잘합니다. 수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수습할 때 정말 선지국이 되고 정말 좋은 나라가 되려면 수습할 때 일이 일어났을 때 자, 이 일은 왜 일어났는지 원인 분석과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그 교훈까지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 과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뭘 깨우쳐 주시는지 뭘 알게 하시는지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지 사건을 보면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일어날 일들까지 대처해 가면서 깊이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깊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날씨를 보면서 아우 날씨가 이렇게 변덕스럽네 이렇게 많이 변해가네 이런 것들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지금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계시고 나를 부르러 오시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아주 긴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주 중요합니다.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주인공이 되느냐 아니면 버려두는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영생과 영벌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정말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정말 잘해야 돼요. 어떤 일들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되고요. 완벽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 못해도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이 바로 준비할 그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과연 천국 갈 수 있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갈 사람 이름을 부르실 때에 과연 내 이름을 부르실 것인가? 이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배워야 된다. 볼 수 있는 눈, 깊이 볼 수 있는 눈, 그것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배우려면 예사로이 봐서는 못 배웁니다. 깊이 봐야 돼요. 깊이. 예수님의 재림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정말 저도 이제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고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할렐루야. 깨어있어.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깨어있어야 된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된다. 왜요?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기가 우리가 집중하지 아니하면, 깊이 보지 아니하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다 안 돼요. 목사님 그거 다 알아요. 제가 신앙생활이 한두 번 했습니까? 정말 그 옛날 다미성교회 92년 10월 28일 그때부터 또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많고 그래가지고 다 압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설교도 많이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깨어있지 못하는 거죠. 깨어있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깨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깨어있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깨어있다는 말은 준비한다는 말이에요. 준비한다. 깨어있으면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종말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세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그냥 주일날이 되어서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 그냥 시간 돼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준비가 다 됩니까? 어떤 분들은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또 새벽, 날마다 새벽 예배, 그리고 성경 공부, 또 전도하고 각종 일에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과연 준비라고 하나님은 여기실까요? 예수님은 심각하게 지금 말씀합니다. 정말이라고 노아는 외치고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전혀 변화없는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정말 설교 듣고 있으면서도
지난주와 똑같이 이번 주를 그냥 살아가요. 지난달과 이번 달에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수많은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오시지만 사람들은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신경을 안 쓰는 건지 아니면 신경을 못 쓰는 건지 자신들의 삶에 치여서 바쁘게 살다가 그냥 바쁘게 그렇게 살다가 끌려가다가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심각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한다. 똑같이 바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한 사람만 데려가면 당한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한다. 나머지는 뭐예요?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일했고 똑같이 섬겼는데 왜 저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 그래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셔야. 왜 준비해야 됩니까?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3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시대 지나가기 전에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아니요. 이 시대 지나가기 전에 지금 예수님 오실 날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우리는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속히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기한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에게 속히 전도해야 됩니다. 그들도 천국을 준비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천국 갈 준비는 해놓으시면 된다고요. 다른 것 못해도 천국 갈 준비는 꼭 해야 될 거예요. 가장 시급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긴박한 일입니다. 속히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준비하라고 44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다음 주부터 있을 25장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겠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훈련,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린 아이의 어떤 모습을 보고 말씀합니까?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즉 겸손함. 천국은 겸손한 사람 가는 곳입니다. 천국. 그래서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대요. 누구일 것 같아요? 천국에 못 가는 사람 딱 한 사람. 내가 성을 가진 사람은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전도했는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요? 내가 성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올까? 의학계에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골든타임. 생명을 살리기 위한 아주 긴박한 최후의 시간입니다. 최후의 시간. 그 골든타임 놓치면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지금이 영적인 골든타임. 주님을 영접할 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깨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지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품도록 갖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교만해서 뭐 작은 것 하나 해놓고 내가 이렇게 그러면서 주님은 없고 나만 있고 겸손을 잃어버린 어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고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날까지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 갖도록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함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겸손한 마음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면서 같이 부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오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